이제 2021년 8월 29일 오늘 8월 마지막째 주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일 공동 예배를 묵상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처럼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 계셨다가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저를 불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시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마이스 태풍도 피해 없이 잘 지나가게 하시옵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금년 이제 가을 날씨 좋은 날씨 가운데 아버지여 참으로 잘 추수하도록 주여 도우시고 금년에 아버지여 풍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바라는 모든 소원들이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저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 23장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과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이랍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마음을 비로소 꽃창게 하셨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성시 교독 108번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료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송 32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 이제 이 시간에 김성국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창조주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8월의 마지막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저의 모습을 주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비춰봅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을 탐하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죄악이 가득한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저의 모든 죄악을 흰 눈보다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뭄과 가을 장마로 농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역중앙교회 온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사 피해가 없게 해주시고
작물이 잘 자라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올해도 풍년이 되게 하시고 오곡백과가 무르익게 하시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농부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상향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위기를 넉넉히 극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개인 위생과 방역 지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백신 접종에 힘써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을 선출하는 중요한 일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실 일꾼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와 전도에 힘쓰며 섬기는 일에 앞장서되 모든 공은 주님께 돌리는 겸손한 안소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셔서 선택되고 또한 입직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선택되는 일꾼들이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주를 위해 충성하여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윤구현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져서 풍성하게 결실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를 원하지만 육신의 질병으로 오지 못한 환자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서 친히 안수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이 완치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영혼이 소생하고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그 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밤에 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이제 이 시간에 특성이 있겠습니다.
십자가 봉기하시니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니라. 한량없는 은혜 그 불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그 불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아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에 박수 치읍시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 인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최상의 방법은 예배입니다. 오늘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므로 우리에게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시기 전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은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푸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베드로를 비롯한 120여 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마가의 다락방은 초대 교회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오순절 날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제 열흘이 지난 날이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언어가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믿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 이제 이어서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여기에 제자란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가리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구제에 빠졌다 그랬어요.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구제에 빠져서 이렇게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했습니다. 바로 이 믿는 이 죄들 가운데 죄들 중에는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고 히브리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주로 본토를 떠나 당시의 통용어였던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며, 히브리파 사람들은 본토에 살고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대화는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가난한 과부들을 구제하는 과정에서 원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마도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보다도 더 많은 구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한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좋은 일에 잘못하면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이 구제하는 것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지혜롭게 구제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원망하지 않아요. 이 좋은 일에, 구제하는 일은 얼마나 참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좋은 일에 잘못하면 원망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해야 한다. 자, 2절 보십시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상근 주석에 보면, 여러분 여기 본문 2절을 보면 이제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 접대를 일삼는 것이 해서 이 접대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상근 주석에 보면 접대라는 말은 섬긴다는 뜻의 집사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 집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집사란 접대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접대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집사는 대접을 받는 자가 아니라 대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대접을 받는 자와 대접을 하는 자 중에 누가 더 복 있는 자입니까? 대접을 받는 자보다 대접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맞죠? 대접을 받는 자보다 대접하는 자가 어쩐다고요? 더 복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고 복을 받았습니다. 사렙다의 여인은 엘리야를 대접하고 복을 받았습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대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루디아는 바울을 대접하고 복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 대접한 이들이 있으니라고 했고, 로마서 12장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보면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울 때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랬어요.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라, 나그네를 대접하고 또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며 그랬어요.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는 자라야 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직분자들은 대접하는 자입니다. 직분자가 대접하면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따르며 전도의 열매가 많이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과 상급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뭐라 했어요? 권사님 뭐라 했어요?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면 반드시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집사란 대접을 받는 자가 아니라 대접하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권사님 중에 대접을 잘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저에게뿐 아니라 교인들에게도 대접을 잘 하셨고 또 동네 사람들에게도 대접을 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강 장로님, 그분이 누구시죠? 예? 이은혜 권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죠? 우리 이훈철 집사님은 그 분천 그 마을의 이장님이시니까 저 이훈철 집사님 어때요? 우리 이은혜 권사님 맞죠? 크게 지금 맞다 하잖아요.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도 대접을 잘 하셨고 또 동네 사람들에게도 대접을 참 잘하신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우리 그 분천 그 동네에 교인들도 많이 계셨죠. 또 그 모든 교인들이 권사님 그러는데 여러분 그 분천 그 큰 동네에서도 모든 동네 사람들이 우리 이은혜 권사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뭐 아짐 그러고 부릅니까? 무슨 댁 그러고 부릅니까? 무슨 뭐 과역대 뭐 유동대 이렇게 불렀습니까? 뭐 공대 그렇게 불렀어요? 동네 사람들이 우리 권사님을 가리켜서 권사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와 같이 동네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참 생각해 보면 참 귀한 권사님이셨습니다. 우리 이어서 이제 3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3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랬어요. 지혜가 충만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앞서 이제 우리가 구제할 때 지혜롭게 하라 했죠. 잘못하면 원망 들 수가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 어떤다고요? 우리가 이 집사님들이 아주 지혜가 있어야 돼.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어요. 이 일이란 무엇입니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이요, 접대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아무에게나 맡긴 것이 아닙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그들에게 맡겼습니다. 이같이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그들에게 맡긴 것은 그만큼 이 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7월 31일 기독공보 현장 칼럼에 한국모금가 협회 황신의 상임이사의 나눔은 역설이다는 글을 읽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그 총회 기독공보에 실린 그 현장 칼럼에 한국모금가 협회 황신의 상임이사의 나눔은 역설이다, 이런 글인데, 자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어릴 적 누군가 내게 꿈이 뭐냐고 물으면 선생님이라고 답했다. 감히 대통령이나 경찰처럼 대단한 힘이 필요해 보이는 일은 할 용기가 나지 않았고 좀 쉽게 될 수 있는 데다 내가 아는 중에 선생님은 그래도 존경받는 축에 속한 일이었으니까 50을 마주한 지금 나는 펀드레이저, 펀드레이저란 말 들어봤어요? 저도 처음 들어본 말 같아요. 펀드레이저, 이게 모금가예요. 펀드레이저라는 독특한 직업의 최전선에 서 있다. 국내 1호 고액 펀드레이저라는 별명을 얻은 지도 10년이 지났다. 대단한 사람이죠.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국내 1호 고액 펀드레이저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모금을 이분이 잘했으면 그랬겠어요. 저는 참 모금을 잘 못해요. 근데 이분 아주 모금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의 은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주 귀한 은사예요. 누가 내게 왜 이 일을 하게 되었는지 물을 땐 참 곤란하다. 이 직업이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기에 하고자 했다기보다는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그랬어요. 그게 이분이 아마 기독공보에만 이 글을 실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일반 아마 어디 신문에도 이렇게 잡지나 이런 곳에도 아마 실린 글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누군가, 알지 못한 누군가가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내 인생을 이 자리까지 끌어왔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하다 보니 알게 된 것이 세상에는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도움을 주는 사람이 공존하고 그 사이 어딘가에 도움을 연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연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펀드레이저이다. 제가 좀 생략하고 이어서 제가 또 읽겠습니다. 돈을 모으는 직업이니 나도 모르게 부자와 넉넉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간다. 그들이 뭔가를 할 수도 있다는 기대를 막연히 갖는데 실제 돈의 많고 적음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도울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살기 힘들어서 남을 도울 형편이 못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런 이들은 더 재물이 생겨도 남을 돕지 못한다. 계속해서 내 쓸 것이 모자라고 써야 할 일이 생긴다. 마치 기생충을 품은 사람처럼.
여러분 기생충을 품은 사람이 어때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막 고기를 먹고 막 생선을 먹고 보약을 먹어도 여러분 속에 기생충이 있으면 어때요? 양분이 섭취가 안 되죠. 아무리 먹어도.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와 같이 마침 그 기생충을 품은 사람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부자인데도 구제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한 이런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작 타인을 돕는 사람들은 적게 가졌어도 스스로 충분히 잘 살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다. 모금 캠페인을 하던 어느 날 저녁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연세가 있어 보이는 목소리였다. 나도 기부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에 그럼요 라고 답했지만 질문이 의아했다. 실은 내가 돈이 많지는 않아요. 정부에서 매달 돈 타고 쓰는데 동사무소에서 먹을 것도 매번 갖다 주고 내가 종이도 모아서 팔고 하니까 나 혼자 사는데 다 못 쓰거든요. 다달이 조금씩 어려운 사람들 돕고 싶어요. 2만 원씩이라도요. 그랬어요. 순간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질문이 솟아올랐다. 가난한 사람들은 기부할 자격이 없는가? 부자이면서 기부하지 않는 사람과 없는 살림에 기부하는 사람 중 누가 더 부자일까? 이후 내게는 더욱 선명한 기준이 생겼다. 돈이 많아도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참 부자가 아니다. 돈이 없어도 여유가 있어야 남을 돕고 나누는 사람들은 이미 그 마음에 천국이 있다. 이런 글이에요. 저는 이 글을 읽고 나서 이 글을 쓴 황신의 상임이사 이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도 그래요. 그 황신의 그 상임이사 이분을 한번 꼭 만나고 싶어요. 뭐 50 정도 되셨다는데 이 사진도 보니까 아주 예쁘게도 생기고 그랬어요. 한번 보고 싶어요, 제가. 여러분, 이 글을 듣고 느낀 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글을 듣고 느낀 점이 무엇이죠? 구제하고 접대하는 일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하고 돈이 없다고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구제하고 접대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구제하고 접대하는 이 일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그 일을 맡겼습니다. 바로 구제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나 권사는 구제하는 사람이에요. 구제하지 못한 사람은 나는 구제하지 못하겠다 이런 사람은 결코 자격이 없습니다. 이어서 4절을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12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이 사실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하기도 벅찬 일인데 구제하고 접대한 일까지 도맡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구제하고 접대한 일은 골고루 공평하게 잘해야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얼마든지 말썽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사도들이 주도적으로 할 경우 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더 원망하고 더 불평할 수가 있고 또 시험 들 수도 있어요. 또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사도들은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들과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하는 일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자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매일 기도하는 일과 매주 말씀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이 목회를 하면 할수록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슬슬 하는 것 같지만 말씀을 준비하기도 바쁩니다. 금방 주일이 돌아오고 금방 주일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설교 한 편 준비하기도 바쁩니다. 최근에는 유튜브 방송뿐 아니라 매주 수요일마다 전남 동부 국동방송에 설교가 방송되기 때문에 더욱 설교 준비를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도와 설교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일에 신경 쓸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보고 왜 사택 앞에 풀 좀 뜯어불지 안 뜯어부냐, 혹시 이런 분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 일은 제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또 교회 화장실 냄새가 나는데, 아니 목사님 그 화장실 그 냄새가 나는데 좀 목사님이 좀 설솜수금해서 그 화장실 그 냄새 좀 안 나게 물도 좀 찌끄르고 좀 그러시지 왜 목사님이 안 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 하면 안 됩니다. 또 제가,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기 문 있잖아요. 제가 한 번씩 새벽에 문을 딱 열어놓을 때가 있어요. 그 공기가 잘 통하도록. 그런데 얼마 전에도 우리 이정 집사님 나보고 목사님 문 열었으면 목사님 문을 닫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무 말도 안 해버렸어. 이것은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문을 닫아야지 밤중에 비가 온다든지 그 다음날 비가 버리면 빗물이 교회 안으로 돌아버리니까 목사님이 열었으면 목사님이 닫아야 되지 않겠어. 막 저한테 그래요. 아니 저 좀 보세요. 막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아무 말도 안 해버렸어. 그 일은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은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풀이 돋았다 냅둬 버려. 가만히 놔둬 버려. 각자 여러분들께서 맡기신 직분이 있고 여러분 사명이 있고 달란트가 있고 할 일이 다 있는 거예요. 제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에요. 이 일 하기도 제가 바빠요. 일주일이 금방 가버린다니까요. 또 새벽마다 또 나와서 또 말씀 제가 전하잖아요. 저는 새벽 기도회 때 말씀 전하는데요, 그 새벽 기도회 그 말씀도 그냥 대강 대충 하지 않아요. 우리 김민수 권사님이 저보고 얼마 전에도 그러시더만요. 뭐라냐면 목사님 저는요 새벽 기도회 때 그 말씀이 주일 낮에 예배 때 말씀보다도 더 은혜 받아요. 그래, 더 좋다는 거요. 제가 슬슬 그냥 대충 하면 더 은혜가 되겠어요? 그러므로 저 혼자서 교회의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사역에는 예배와 선교와 교육과 구제와 교제의 사역이 있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 모든 사역들을 할 때 혼자서 할 수 없고 귀한 사역자들 세워서 함께 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원만하게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지체드린 직분자들이 은사와 직분을 따라 각자 제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혼자서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을 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 일이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 일이 너무 중한데 혼자 할 수 없다. 출애굽기 18장 21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고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이 말씀을 지난 수요일 밤에 김성국 장로님이 하시면서 교회의 사역에서 중요한 것이 조직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의 사역은 능력이 있고 실력 있는 일꾼들을 잘 세워서 조직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조직적으로. 이어서 우리 이제 5절, 6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했습니다. 기도하고 안수했어요. 그러니까 안수 집사죠. 또 권사도 안수해서 권사를 세워요. 여러분 집사나 권사나 사실 같습니다. 여러분 이 7사람을 택하여 세울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보고 택하여 세웠습니다. 바로 스데반과 빌립을 비롯한 7사람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다시 이제 질문하겠어요. 이 스데반을 비롯한 7사람을 이제 안수해서 이렇게 세웠는데 여러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어요. 어떤 사람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죠? 어떻게 알 수가 있지요? 어떻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지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해야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면서 기도하면 분명히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집사로 택함을 받는 자, 권사로 택함을 받는 자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즉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성령의 충만한 사람입니다. 즉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바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7집사 가운데 스데반 집사님이나 빌립 집사님의 사역을 보면 정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집사님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사역을 보면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했습니다. 바로 이런 초대교회에 신실한 일꾼들이 있어서 오늘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집사와 권사로 세워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도 잘하고 복음도 잘 전파하는 모험적인 교회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다짐하는 온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주여 삼으시었사오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귀한 직분도 허락해 주시고 귀한 은사들도 허락해 주시어서 주님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도록 도우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제 사도행전 6장에 나온 초대교회에 7 집사님들을 세울 때에 이렇게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택해서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심시 이렇게 이제 집사님들 세워서 권사님들 세워서 구제하고 접대한 일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시여,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해야 성령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시여,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서 성님의 귀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잘 세워갈 수 있는 저희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고 공동회를 통해서 안수 집사와 권사를 피택하고자 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정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리로 잘 택해서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시여, 이제 주님께서 맡기신 접대하는 일과 대접하는 일과 구제하는 여러 가지 선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송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집은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이로라 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집은 지켜서 지는 해 빛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소이라. 3절 다시 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내리니 내 집은 지켜서 진눈에 비낀 곁에 힘소이라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건축헌금 김승만 형제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안재정 집사님, 또 전도헌금, 선교헌금 1천 문제물을 드리셨습니다. 또 감사헌금 이렇게 드리신 분이 계십니다. 문명으로 또 드리신 분도 계시고요. 또한 11제물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봉헌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태풍도 잘 지나게 하시고 피 없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햇빛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가을 좋은 날씨 가운데 하나님이시여 금년에 풍년되게 주시옵시고 또 모두가 다 잘 추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시되 영육간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저의 영혼이 잘 때에 도와주시고 저의 모든 범사가 잘 때며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제 이 귀한 예물이 하늘나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예배하는 일에 쓰여지게 하시고 또한 참으로 전도하는 일에 쓰여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시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 가정마다 늘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며 하는 일들마다 다 잘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한 교회가 되겠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겠시고 성령의 귀한 열매가 맺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시여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늘 감사하며 우리가 저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귀한 사명 귀한 은사에 따라 끝까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시고 저에게 잘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늘마다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지게 하시고 약한 자라도 강하게 하시고 난 자라도 높이시고 가난한 자라도 부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고 대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저의 가인들이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는데 그때 주보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여기 있네요. 자, 우리 54장 함께 부르십시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의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믿음의 선배들 이제 믿음의 참본을 잘 우리가 본받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좋은 참으로 전통이 잘 이어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 합당한 교회, 참으로 칭찬받는 교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살리고 세계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은사가 주의 전에 나와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도난 저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